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이고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 5년 정도 참석했던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가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고요. 주일에 그래서 성도들을 한 자리에 다 모을 수가 없으니까 1부, 2부로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1부, 2부가 이 예배당을 다 채울 만큼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 저녁이 되면 저녁 집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당을 2번이나 가득 채울 만큼의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저녁 집회에 참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녁 집회에 참석을 해보면 그 자리를 다 채우지 못할 때도 종종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자와 설교자가 올라와서 종종 이 저녁 예배 시간을 가리켜서 패밀리 월십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정 집회, 뭐 가족 집회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약간 그러면 주일에 왔던 사람은 가족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약간 삐딱하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의미보다는 이 저녁까지 모두 참석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참 가족입니다라는 걸 좀 강조했었던 것 같아요. 주일에 낮에도 오실 수도 있지만 모든 집회에 같이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도 집에서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가족들은 꼭 함께 하잖아요. 결국에 가족들은 꼭 함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패밀리 월십으로 우리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종종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저희 이 교회에 모이는 것도 조금 비슷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과거에 유평교회는 이제 수요일 예배 참석 인원과 주일 참석 인원이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였고, 물론 여러 가지 삶의 여건이라든지 뭐 직장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것도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여기 도로도 거의 막히지 않았었어요. 시골 도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편하게 오실 수 있었고 성도님들도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바뀐 거죠. 그리고 차도 굉장히 막힙니다. 예전에 한번 동탄을 가는데 10분,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걸려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한 시간대에 가면 정말로 막히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생각들이 많이 바뀐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기 몇몇 어르신들이 계시지만 옛날에는 자녀들이 나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교회 가서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죽을 것 같으면 교회 가서 죽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정말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때려서라도 교회에 보냈었고 그래서 그런데 좀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의 자녀들이 가기 싫어요 그러면 그래 오지 마 약간 이렇게 좀 변해가고 있는 것도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과거에는 좀 그렇게 했었어요. 좀 과격하게 집회 참석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뭐 학생회, 청년부 같은 교회 학교 같은 경우는 옵션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어차피 교회 예배는 참석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옵션으로 많이 바뀌고 있고 수요 예배도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핑계 삼기가 참 좋은 그러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면 주일 예배 딱 한 번, 주일 낮에 우리가 모이는 그 예배 딱 한 번을 잘 지키느냐 아니면 그것도 지키기 힘드냐의 싸움으로 지금은 많이 좀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웬만한 모임을 다 참석하고 저희 기억에 수요 집회 끝나고도 성경 공부하면 몇 시간을 막 공부하고 계셔서 막 이제 형 누나들하고 밖에서 실컷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짧게 모이더라도 그 모임을 참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이 현실처럼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성도들 간의 끈끈한 어떤 친밀한 그런 교제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구역 집회를 만들어서 그럼 모이세요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주일 예배 한번 모일까 말까인데 구역 집회까지 모인다라는 것이 굉장히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모여야 하느냐라는 데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모임은 필수니까 반드시 참석해야 되고 어떤 모임은 필수가 아니니까 덜 참석해도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변별력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모임이든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이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모이기를 힘쓰고요. 두 번째로 소망으로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자는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아보는 자는 모이기를 힘씁니다. 단지 우리가 모이는 자리에 앉아있느냐 앉아있지 않느냐를 가지고 우리의 영성이나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주의자처럼 그냥 앉아있기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행위 중심적으로 그게 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든지 혹은 앉아있지 않는 사람이든지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모여야겠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동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안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동기가 되어서 이 자리로 나오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을 먼저 제가 읽고요. 세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이 말씀에서 믿음, 그리고 소망, 그리고 사랑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하는데요. 그것이 모이기를 힘쓰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모이기를 힘쓴다라는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19절에서 22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라는 이 편지가 히브리라는 말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히브리인이다라고 예상이 되실 겁니다. 유대교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교, 기독교로 이제 개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공동체에게서도 핍박을 받지만 이방인들, 이 로마 정부로부터도 많은 이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옛날에 그 유대교로 갔던 게 더 나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배교를 생각하게 됩니다. 기독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다시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했었느냐? 아니다.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낫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예수님은 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유대교의 성전보다 훨씬 더 위대한 성전이시고 또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훨씬 더 나은 길을 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옛날에 유대교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가장 거룩한 곳 성소죠. 지성소. 그 지성소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나아갈 수 없었을까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나 나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누가 나갈 수 있었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었나요? 아니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이 옷 밑에, 옷 끝에 방울을 달게 돼 있었어요. 왜 달고 있었습니까? 액세서리로? 예쁘게 보이려고? 아니죠.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담력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일이었고 대제사장조차도 아주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은혜로 봐주시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바꿔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위에서부터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거예요. 원래 보통 우리가 밑에서 찢으면 밑에서부터 찢어지잖아요. 사람이 찢으면 그렇게 되는데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보좌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그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기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악한 양심을 그의 핏뿌림을 통하여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내가 너 다 씻어줬으니까 자, 하나님께 나아가봐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예수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라. 이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종교 말고 정말 예수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기독교, 그 예수님을 따르는 도를 너희들이 끝까지 붙잡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이 권면과 모이는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성전은 이 AD 70년, 그러니까 주 70년경에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 벽만 살아있고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무너진 거죠. 그런데 언젠가 재건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오늘날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거하시는 성전이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오늘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네, 교회입니다. 맞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교회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보시면 너희 교회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우리가 모인 교회에 함께 계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편지하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은 교회가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은 하나님이 특별히 이곳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어디든지 계시지만 특별히 그 은혜와 임재를 우리가 모인 곳에서 드러내 보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사람들은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내가 사모하는, 내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느 곳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 중에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너무나 감격함으로 이 하나님 계신 곳을 우리가 간절히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특별히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특별히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말씀이라는 게 있고 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교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교제의 중심이 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또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지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일주일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나눕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요. 바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 성도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쟤는 참 모임 빠지지 않고 훌륭하더라 라고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가니까 사람들이 뭐 힘을 얻는 것 같고 위로를 얻는 것 같아서 격려가 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게 궁극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이 몇 명이 모여 있든지 그곳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가장 크고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요. 나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이 활짝 열어놓으신 그 길을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에 내가 감격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딱 한 가지를 바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대출 갚아주세요. 뭐 아니면 뭐 내일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소원이 있겠지만 이 다윗은 지금 이거 한 가지를 구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딱 이것만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에 어떤 시대에 이것을 썼습니까? 마음껏 휘장을 지나서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나아갈 수 있었을 때인가요? 아닙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그 장소를 바라봐야 했었던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을 때입니까? 아직 그 사실을 몰랐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 당시에 내가 유일하게 바라는 한 가지는 정말로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한 곳,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 내가 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성전에서 사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입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바라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성도들이 모인 그 자리,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곳에 가서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에 가는 것, 내가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만나러 가는 그 길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쳐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마땅히 고백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소망으로 하나님을 굳게 잡는 자는 모이기를 힘쓴다라는 건데 23절 구절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해버리는 것일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금방 사라지는 것 같을까? 왜 그러는 걸까? 왜 우리가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어지는 23절의 권면이 그것을 조금 추측할 수 있게 그 이유를 말해주는데요. 23절을 보시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라는 이 권면의 이면을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소망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위험을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굳게 잡지 못한다면 그것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다른 것으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위험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불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이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이십니다. 그렇죠? 한 분 정도가 그렇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다 예수님의 양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뭔가 더 고생스럽고 손해보는 게 많은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으세요? 어떠신 것 같습니까? 전자이신 분, 나는 정말 더 많은 걸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더 풍성히 얻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은 뭔가 더 손해보는 것 같고 더 불편한 게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 손들기가 애매하시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편지하는 대상들은 손해보는 게 많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선택했더니 왜 이렇게 손해보는 게 많지? 왜 이렇게 핍박이 늘지? 왜 이렇게 삶이 더 고달파지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 생각들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지 말고 오직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만을 붙들어라 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행복할 것 같고 즐거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삶이 더 고달프지? 왜 이렇게 더 힘들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내 성격대로 못 살고 그걸 참아내야 되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고 하고 참고 용서하라고 하고 그냥 내가 편하게 세상 사람 살듯이 그냥 갑과 을의 관계로 막 이렇게 막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 삶이 고통스럽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의 어떤 어려움과 좀 불편함을 감수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독교를 선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소망이 맞나? 이걸 계속 붙들고 살아가는 게 맞나라는 생각들이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것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쁘시다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실 거니까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다 보면 꼭 너희가 성경대로만 살 필요는 없다라는 속삭임을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온갖 거짓 속삭임을 듣게 될 겁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에 이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그리스도인이라서 안 마시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그래라 하든지 아니면 좀 안 좋은 소리를 하든지 하고 멈췄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유혹을 하더라고요. 나도 성가대 대원인데 먹어도 괜찮더라 뭐 이러면서 계속 옆에서 유혹을 하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정말 그런 많은 미혹들을 만납니다. 꼭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기독교를 고집해야 하느냐? 꼭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너희가 믿는 것을 따라야 하느냐라는 식으로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을 때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명백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정반대를 요구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근데 마귀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것을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에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 명백하게 요구하신 것을 거역하라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짓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일인데 마치 이렇게 타협하면 둘 다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집회 한 번 빠지면 어떠냐? 나머지 이 주일에 한 번 참석하면 됐다. 나머지는 너의 인생으로 충분히 즐겨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타협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밖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쾌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 그들이 원하는 소망들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섞여 살다 보면, 그래, 내가 꼭 예수님이라는 소망만 붙들고 살아야 되나? 내가 꼭 하나님이 약속한 것만 붙들고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요동치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똑같은 소망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모일 때에 우리가 그 같은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움직였다면 우리가 함께 모인 자리에서 다시금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움직일 때마다 같은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함께 우리 믿음을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에 두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받은 소망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요동치는 우리의 소망을 다시금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자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기가 쉬운데요. 모이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기가 쉬운데,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그냥 단지 모일 수 있느냐 모일 수 없느냐가 아니라 나의 소망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나의 소망이 정말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의 소망이 있다면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걸까? 내가 왜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시간에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 걸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진실로 하나님께서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의 도에 따라서 영생의 소망을 주실 것을 진실로 믿고 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모이는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이 자리에 없더라도 어떤 분들은 이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 시간에 일을 하셔서 목요일날 시간 될 때 혹은 주말에 시간 될 때 꼭 주일 혹은 수요일 설교를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 노력을 하느냐? 계속해서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의 소망이 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내 마음을 그 말씀에 고정시키려고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서 점점 내가 멀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붙들려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아보는 자는 모이기를 힘쓴다입니다. 24절과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권면이에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세 번째 권면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돌아보라라는 이 명령어가 이 권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다른 성도의 마음속에서 그 뒤에 나오는 사랑과 선행을 일으키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청년부에서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어떤 차 같은 거를 탈 때에 유자차 같은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따뜻한 물을 이렇게 담고 거기에 유자차 뭐라고 하죠? 조금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저로 저어요. 왜 젓죠? 네, 섞이라고. 안 저으면 침전물이 밑에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휘휘 저으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위로 올라오면서 잘 섞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돌아보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잘 섞어서
그 안에 골고루 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마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선행하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들이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 다 있잖아요. 성도라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삶이 바빠서, 내 삶이 너무 복잡해서 그것들이 다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서로 함께 모이면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휘저어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선행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문자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화로도 할 수 있지만 가장 효과가 큰 것은 대면에서 할 때가 가장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2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가 가리키는 것은 결국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간단한 퀴즈 하나를 내면 주님이 오실 날이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하셨을까요? 정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정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님의 오심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가까이 오고 있는 걸 우리가 모를까요? 이렇게 말하면 질문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해진 날을 모르니까 모르는 것도 맞죠. 근데 어쨌든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그 날이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오심이 가까움을 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갈수록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오히려 모이기가 힘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이 바빠지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너무 복잡한 여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옛날에 비해서 더 모이기가 힘들다라는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정확하게 반대를 우리에게 요구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모이라고 하는지. 지금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을 보면 서로 권면하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모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이는 것을 선택하는지를 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모임이 있을 때에 갈지 말지를 결정할 때에 가도 나한테 별로 유익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안 가고요, 가면 나한테 유익할 것 같아 라고 하면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택의 조건이 나한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선택의 요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나한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모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봄받고 싶어서 모임에 참석하거나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또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모이기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해서, 또 누군가가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기를 바래서,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괜히 왔어요, 모여도 별로 유익이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유익을 우리가 얻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요,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주 목적으로 삼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서로 돌아보라 라는 이 권면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서로 명령어는 항상 내가 먼저 지키라 라고 주어진 명령어입니다. 서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봐, 사랑하라고 되어 있잖아, 너 왜 나 사랑 안 해, 이렇게 하라고 주신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서로 무엇 하라 라는 명령어는 항상 내가 먼저 지키라 라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오직 그렇게 할 때만 이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사랑하려고 하고 상대방도 사랑하려고 할 때 서로 사랑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너도 왜 사랑 안 해? 너는 왜 사랑 안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절대로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명령은 항상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 내가 먼저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유익이 아니라 도리어 해롭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의 집회가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져온 거 먼저 먹고 남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니까 섬기려고 모인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모인 거고요. 사랑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사랑을 받으려고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면 그 이유는 반드시 먼저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먼저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다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정리하면서 각각 이 시편 기자의 고백들을 하나씩 좀 다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모이기를 힘쓴다라는 건데요. 시편 84편 1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되냐?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정도로 나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렇게 내 마음이 하나님 계신 곳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길을 그리스도께서 희생적으로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함으로 그 모이는 자리로 저희가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으로 하나님을 굳게 잡는 자는 모이기를 힘쓴다인데요. 시편 42편 2절의 고백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편 기자가 이 42편 2절의 고백을 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뇨? 도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계신데? 너 하나님 믿는 거 정말 잘하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비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주야로 자기가 눈물을 쏟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너는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했고 갈망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가 겪는 삶과 또 자기를 둘러싼 원수들의 그 비방이 자기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자기 소망을 움직이게 만들었지만 자기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다시 굳게 세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고정시키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아보는 자는 모이기를 힘쓴다입니다. 시편 149편 1절과 2절인데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이 시편의 고백을 보면 이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새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새로운 노래로 찬양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도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왕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열심히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의 모임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임을 사모하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목회를 한 지도 지금 10년이 좀 넘었는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수요일에도 이런 말씀을 전하면 잘 모이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되잖아요. 여기 안 계시는 분들보다는 모여 계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자체도 웬만하면 모이는 것을 피하지 않고 빠지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좀 지금까지 살아왔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동기로 이러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는가라는 것을 조금 점검해 봤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는 기쁨을 위해서 모이기를 힘썼는가, 내가 정말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썼는가, 또 내가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독려하기 위해서 모이려고 했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때로는 모이지 않는 것이 내 양심상 좀 거슬리니까 내 어떤 규칙을 깨는 것 같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모이고 저 사람은 안 모이니까 나는 더 좋은 성도인 것처럼 보이고, 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잘못된 삐딱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던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도 잘못된 마음으로 있을 수 있고요, 이 자리에 없어도 잘못된 마음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우리 마음의 예배, 참된 마음의 예배,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예배를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그 행위를 통해서, 또 이 참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몇 명이 앉아 있을 때까지 우리가 수요 집회를 할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종종 있었거든요. 몇 명 모이면 계속해도 될까요? 주연이가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나 하나가 이 자리에 나온다 할지라도, 예전에 코로나 때 진짜 그런 적 있어요. 저 혼자 와서 말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하고 간 적도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라도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으로, 또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온갖 우상과 또 나 자신을 섬겼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또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로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께 무엇이든지 구하며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이고, 또 영원히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할 제목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몸을 이끌어서 이 자리까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수고스럽고 힘든 일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음 날부터 펼쳐질 일상들이 또 버거워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예배자들이고 또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약속하신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 그러한 결단으로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평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 마음속에서 그러한 진정한 모이기를 힘쓰는 마음들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